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번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3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그 문제가 내용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당시의 어떤 세계관 속에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종 아니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을 통해 모든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태어난 사람도 다 다르고 뭐 피부 색깔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성령을 마신다라는 의미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게 뭐냐?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츠커라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함으로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위해 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언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따라서 그 사랑받는 공동체는 사람들을 종족과 계급으로 고립된 비천한 개인들로, 즉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사람들로 왜곡되고 격화시키는 저 귀신의 세력과 맞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은 다르다라고 분열시키는 거죠. 어딜 가보나 꼭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자꾸 하시는데 우리 안에 악한 영은, 사단은 자꾸 분열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세력과 맞서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충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한 권력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충성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나 또 교회 구성원들이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타락한 어떤 권력, 타락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츠거 박사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 양육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증언하고 있는가? 또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양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거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보면 이렇게 쫙 지켜보면 한 친구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뭐 전도잔치가 있어갖고 친구들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니 때문에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그 사랑방 모임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 모임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자기 전도 대상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누구 어머니 아시죠? 그러니까 예 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교회 다니시죠? 맞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사랑방에서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교회의 사명이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타락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츠거 박사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두 가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4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 이전에 20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세 번째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쭉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2절에서 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게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명예와 위엄이 있다라는 거죠. 머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명예와 위엄이 담겨 있다라고 이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담겨 있는 비유적인 의미는 명예와 위엄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풀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유지시키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와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몸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위엄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렉 옥던이라는 교회의 특징가 되죠.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 유기적인 연합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렉 옥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과 궁극적 권위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머리는 보통 권위,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헬라어에서 머리는 근원 또는 기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강물의 근원을 물머리로 불린다. 머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할 경우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한 이 머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의 근원, 궁극적인 근원, 생명을 유지시키기 하기 위한 궁극적인 근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인 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근원이신 예수님이 몸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렉 옥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첫 번째가 생명의 근원,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직접 복종한다라는 뜻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여하신 특별한 역할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완수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그래서 몸의 근원이 예수님, 몸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의 근원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몸이 머리의 권위 아래 놓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레 옥던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폴 스티븐슨 이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 중 지역교회의 머리로 불린 이는 아무도 없다. 교회의 머리라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 그 머리는 손을 통하여 발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지 않는다. 머리는 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섬김을 지도자로부터 지시받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이 동기를 부여하고 준비케 하심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역교회의 머리로 불린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서 이단들은 요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본인을 넣죠. 내가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합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막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이야기한다. 이러되면 분명히 그 이단이라는 거죠. 4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앞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몸은 우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머리와 몸,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 하는 역할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의 지체는 움직이고 손이 발을 보완해주고 발이 손을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는 보완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8절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 다른 사람이었고 다 따로따로였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의 신분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따르면 외인이다. 밖에 있는 사람이고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갖게 된 신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시민과 권속의 차이가 뭔가? 시민은요 성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이게 시민이고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된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검색하다가 이제 네이버에 기사를 하나 딱 헤드라인이 너무 눈에 꽂혀가지고요. 9살 언니가 4살 누나인가 언니가 모르겠다. 그 언니가 4살 동생을 살리고 죽었다 이렇게 있길래 이거 뭔가 이래갖고 딱 눌러보니까 이탈리아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땅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깔리는데 이 9살짜리가 동생을 자기 품에 넣고 몸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동생을 보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흙더미를 다 깔렸는데 이제 구조한 사람들 말이 언니가 이렇게 동생을 감싸면서 에어 포켓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조되기 17시간인가 뭐 그동안 이 동생이 숨을 쉴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가족이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내 것을 줄 수 있고 가족이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내 가족, 내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현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근데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양육원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해 볼 때 내가 맡고 있는 훈련생들 정말 우리가 가족이고 예수님 나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을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흔히 이제 양육을 하시다 보면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말도 없이 빠지고 뭐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보면 뭐 말짱 이런 표현 말짱 도루묵이고 뭐 그대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답답하잖아. 그럼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심지어 제가 청소년 사역 하다 보면 막 다 퍼졌는데 뒤통수도 막 수없이 맞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가족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가족이라면 내가 내 아이한테 이렇게 주다가 얘는 뭐 나한테 안 주는데 이러면서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가? 가족은 그렇지 않죠. 다 그냥 주는 거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생들 대할 때 가족이다. 내가 가족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5번의 질문인데요.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고린도서 1장 1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하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웬만하면 좀 지켜줄래?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힘써 지켜라. 이 말은요 의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내가 내 양육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 화가 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나보다 어린데 말도 안 듣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으로 힘써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손에게 이걸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손이 안 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킬 때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신방을 갔더니만 그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보다 어리지만 나는 모든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무조건 나보다 3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나는 이 전사님이 늘 겸손하시거든요. 어떻게 겸손한가 생각했더니 이분이 늘 그걸 의식하시더라고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동기가 우리가 그럼 왜 하나가 돼야 되나? 이게 하나를 해야 되나?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싸우거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분쟁하면 부모인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럴 때 우리 부모가 기쁘듯이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나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른 사람만 집은 막 엉망이고 내 일은 막 안 챙기고 다른 사람 것만 막 챙기고 그런 걸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내 일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이걸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양육 교사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은 뭔가?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뭔가? 잘 챙겨 볼 수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 내 가족을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 찬양할 만한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예배로 드리는 조건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구분되는 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인데 호흡, 생명, 영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대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말로 지금까지 다 창조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큼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손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나의 모습이지.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어떻게 내가 교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후하고 불어 넣으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생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생령이, 창세기 2장 4절에 쓰인 생령이 뭐냐 하면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호흡, 생명, 영혼 뜻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뚜렷한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런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 기도, 말씀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찬양이 지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란 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적인 예배는 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말에 속한, 말씀의 이성에 속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뭔가, 이렇게 영적 예배인데 이게 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거룩한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럼 거룩한 제물이 뭘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그 누나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 이 진급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같이 이제 입사한 동기들은 그 상사에게 이제 명절만 되면 막 고급 선물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막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과 똑같이 뭐 이렇게 뭐 비싸고 막 이런 것들 막 몇십만 원짜리 막 이런 것들을 막 따로 몰래 가갖고 막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거 한다고 뭐 진급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니는 목회만 해서 세상을 잘 모른다. 남들이 이렇게 다 할 때 나만 안 하면 난 그 도태되고 나는 떨어진다. 나는 진급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본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나가 그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누나, 내 말대로 해라. 한 번만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국수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유기농 국수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뭐 얼마 안 돼. 가격은 뭐 이렇게 조금 뭐 그래도 좀 있으니까 뭐 몇만 원짜리지만 이전에 몇십만 원짜리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몇십만 원 하는데. 그러면 그 유기농으로 만든 면 이렇게 뭐 국수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편지 쓰고 그런 걸 드려라. 그리고 기도하자. 계속 기도했어요. 네, 지급했어요. 이렇게 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했죠. 제가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느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8번 요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게 두 개라는 거죠. 뭐냐면 모여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 주일 예배죠. 모여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 모여서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 넘어가는군요. 이 거룩한 제물 세 가지 중에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이 세상을 따라서 그거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부분 중에 내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고, 또 이러한 것들이 주일 모여서 드리는 감격 예배에서는 끊임없이 되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들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또 보면서 이 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족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양육원, 우리 반,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 양육받는 훈련생들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의 영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정말 적재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